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17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번 겨울 미얀마 선교를 다녀온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모비 예수교회, 드다표교회, 욜레이 도원교회 3군데의 교회를 들렀었는데요. 각각의 교회에서 각각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모비 예수교회에는 장년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의 색채가 짙어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있는 교인들이 오랜 시간 삶 속에서 믿어왔던 불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비 예수교회에서는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드다표 교회는 젊음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의 엄마였는데요. 그들 중에는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멋낼 틈도 없이 긴 머리를 질끈 묶어 집게핀으로 틀어올린 그들의 머리는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성분들이라 그런지 복음 팔찌 만들기와 한국 전통부채 꾸미기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을 보며 함께한 선교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앞에 2 교회에만 방문했을 때에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은 후였지만 마지막 교회인 욜레이 도원교회는 앞에 2 교회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위험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팀원들은 긴장을 한 채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달려 도착한 교회에는 팀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이미 여러 성도님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든 생각은 우리를 정말 환대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욜레이 도원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오래 사역하신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전 교회들과는 달리 불신자들이 아닌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조영선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욜레이 도원교회 교인들은 코로나 때 모일 수 없자 선교사님 부부를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군 독재 체제와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다시 모일 수 있었을 때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예배하며 지금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먼저 준비하신 찬양을 하셨고 이어 선교팀원들도 앞에 나와 답가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을 하며 이제 앞을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쭉 살펴보는데 자리에 앉아서 아주 뜨겁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채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언어는 다르지만 찬양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는 환경이 다르고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강하게 결속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번 선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빈부격차, 나이가 많고 적음, 사는 곳과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고난주간 제5일째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이후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을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목적을 세상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첫 시작은 어디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하나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구원의 섭리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도 간의 하나됨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가정의 출발을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가 만들어지고 그 부부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며 가정 공동체가 커져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가정의 구성원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격과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다들 MBTI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니는 말 그대로 대문자 T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드레스를 입어볼 기회가 있어서 입었었는데 저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시온아 너무 예쁘다. 역시 내 딸이다. 신데렐라 같아. 근데 조금 살찐 신데렐라. 그래도 너무 예쁘다.
보통은 살이 쪘어도 딸이면은 살이 찌든 살이 찌지 않든 예쁘다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예쁜 건 예쁜 거고 살찐 건 살찐 것입니다. 반면 F인 아버지는 제가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항상 무조건 예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습관, 성격,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속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미 뭐 성격 차이 이런 걸로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름답게 가정을 잘 이루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확대된 모습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다양한 직업과 성격, 다양한 문화, 가정환경,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조직에서도 하나됨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국제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에게 처참하게 2대0으로 졌었는데요. 사람들은 게임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다들 선수 간의 불화를 꼽습니다. 기사만 검색해도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강 하루 전날 손흥민이 멱살 잡자 이강인 주먹질 ...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식이 싸워도 그날 하루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이강인과 손흥민이 싸운 다음날 게임이 잘 됐겠습니까? 감정이 서로 상한 상태인데 어떻게 플레이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똑같은 멤버들로 북중미 월드컵 예선 4차전에서 태국과 경기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다들 축구 안 보시나요? 3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과 손흥민이 합작골을 터뜨렸다라고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세상의 조직도 갈등과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잘 풀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 영향력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 즉 선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조금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가 살거나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도 각자의 삶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보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가족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마다 만나 예배하고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자주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방에서, 찬양대에서 또는 청소로 봉사할 때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존재합니다. 샘모임은 어떻습니까? 모임을 할 때마다 늘 재밌고 기쁨만 가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선교할 때, 찬양할 때, 부서에서 섬기며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즐겁게 예배하고 활동할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었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도입부의 미얀마 선교에서도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서로 교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이 하나됨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서로 사랑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이 성금요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판교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 되기보다는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